자, 할렐루야. 오케이, 우리 옆친구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너무 좋다 분위기. 자, 우리 축복합니다. 야, 반가운 얼굴도 있어. 보고 싶었던 얼굴. 아, 네. 자기인지 알고 실룩실룩거려요. 웃으면서. 네. 반갑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잘 지냈어요? 오케이. 여러분, 자, 수련회 신청 다 했나요? 오케이. 아직 안 한 친구들 있죠? 깜빡하고 못했죠? 빨리 하세요. 오케이. 빨리 하시고 또 아직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수련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몇 절부터 35절부터 몇 절까지? 그렇죠. 하산아짱 39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어떤 제목으로요?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석하여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어떤 시간? 설교 시간, 말씀 시간.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그렇죠? 적용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대충 이런 이야기가 있네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그 마음 가지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콩닥콩닥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35절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아멘. 자, 얘들아, 이 35절의 시작은 이래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요. 여러분, 이 앞에 구절의 이 문장은요 바울의 확신이 담긴 말일까, 아니면 그럴까, 아닐까, 뭐 이런 말일까? 확신이 담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한 확신이에요? 뭐라고요? 없다! 끊을 수 없다! 뭘? 사랑을!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그렇죠?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확신, 이 바울의 확신의 선포,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대요.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 들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하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수많은 시도를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에서는요 이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딱 이 두 글자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 볼게요. 누가.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이 세력을 가리켜 누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단순히 한 명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어마어마한 세력을 지칭하는 걸까요? 어마어마한 세력,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대적자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 대적자들을 지칭하는 게 어떤 단어다? 누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분들을 향한 이 대적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은 이야기한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봤죠. 누가 우리를 뭐 어떻게 하게요?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도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에는 우리를 대적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또 뭐라고 하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말은 우리를 고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또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처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고발하여 정죄하여 또 뭐요? 대적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들이, 이 대적자들이, 이 고발자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이 세력들이 목표하는 게 뭘까요? 목표. 아까 목사님께서 답을 이야기했어요.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사랑에서 끊어냄.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꾸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한 번 시도하는 게 아니라요, 한 가지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바울이요, 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라고 이야기해 얘들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뭐냐면 헐벗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한 대적자들의 공격이요, 단순해요, 다양해요? 엄청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공격들이요, 되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뭐 가벼워요, 아니면 되게 험악해요. 험악해요. 막 헐벗음 다 한 개도 없이 뺏어버리고 막 어떻게 해요? 위험하고 막 어떻게 해요? 칼, 막 죽으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 이 성도를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이 대적자들의 공격은요, 실로 어마어마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요, 별짓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문자들 살펴볼게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환난. 환난은요, 어떠한 우리가 환경에 억압을 받는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그 환경이요, 단순히 이 주변 환경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두 환경 가운데 맞는 억압의 상태를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고는 뭐예요? 공고, 배고픔, 뭐 그런 걸 수도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표현하는 이 공고함은요, 억압적이고 어떠한 우리가 이 구속된 이 상태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이 고통들을 의미해요. 마음의 어떠한 내적인 고통들, 외적인 고통들을 공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박해는 뭐예요? 빵! 실제로 괴롭히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근은 뭐예요? 이게 진짜 뭐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요. 적신은 뭐였죠? 헐벗음,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내 가진 거 다 없는 상태. 위험은 뭐예요? 위험한 거. 위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을 잃어버린 상태. 어떤 상태요? 안전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요, 여러분, 위험한 상태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되게 평안할까, 평안하지 않을까? 늘 그 두려움에 떨어 있는 상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에 떨어본 적 있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뭔가 무서워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떤 안전에서 보장되지 않았어, 우리 재혁이들? 엄마한테 혼날까봐 뭔 짓을 했길래? 공부 안 하고 게임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게 위험의 상태인 거죠. 또 칼은 뭐예요? 칼. 죽음이 바로 눈앞에 놓인 상태. 뭐 이런 거예요. 막 의지야 미안해. 얘 칼이라고 치면 재미없어요. 근데 이 상태.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죽음에 바로 놓인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것과, 당연해야 당연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당연해야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기근과 박해과 혁신과 위험과 칼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이지 않을까요? 평안하다며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있는 삶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화평이다, 평안이다, 복받는 삶이다. 하지만 플러스에서 예수님 있는 삶에는 이와 같은 고난이 분명히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데, 그 삶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화평과 평안과 눈에 보이는 어떤 안녕만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래요? 죽임을 당하는 삶이 될 것이며, 심지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도살 당한 양이 아니고 당할 양같이 그 죽음의 앞에 놓여서 정말로 두려움에 떨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자들의 삶은 다 조금 공격이 가득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대적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런 우리의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아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적대자, 대적자들의 수많은 공격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요, 혹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 경험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지 않아요? 삶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죠. 모든 게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결혼할 때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해서 날 이렇게 만드셨나? 라는 생각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걸까요? 악한 세력들, 마귀 사탄, 어, 대적자들. 왜요?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적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비라는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마비가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죠? 라고 고백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바꿨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겠죠. 마음이 평안을 찾았다고 했죠. 왜일까요? 왜 이런 마음의 평안이 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성품이 좋아서? 내가 긍정맨이어서? 아니요.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의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요, 거꾸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미천한 피조물이 되는 그 사건, 그 인간이 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더 나아가 인간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이 받아야 했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진짜로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것, 그 누구도 쉽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 그것들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질 때 고백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확신하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으려는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환경 앞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세력도, 더 나아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목사님 봐볼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정말로요? 그 확신한 그 마음 정말로 마음에 고백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왕따 경험해봤을 때 제일 힘들잖아, 그쵸? 따돌림.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더 가정을 심각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 안에 따돌림이 아니라 교회 안에 따돌림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죠. 무섭고.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따돌림을 당한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겠죠. 속상하죠. 무너지죠. 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왜? 뭐 있어? 미안해 목사님이. 자, 어? 농담한 거야.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내 눈을 피하는 두현아. 두현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없어? 인생이 편해? 부럽네. 알았어요. 인생이 편하대요. 자, 우리 현모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 없어? 그래요. 자, 우리 승현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래? 알았어요. 승현이 어려움 없고 우리 기양이는 없어요? 너희들 인생이 다 지금 평안하구나. 그래요. 자, 우리 그럼 하린이는 어? 없어? 나 너희들 인생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집에다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누구 물어봤는데 인생이 너무 편하대요. 더 빡세게 공부시켜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다. 어? 자, 우리 아인이는 어려운 일 없어? 어? 공부하기 싫어.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죠. 공부하기 싫은 거. 맞아요. 자, 우리 혜준이는 없어요. 뭐 아마 말을 못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근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명확해요,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이 확신을 깨뜨리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 수많은 대적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은 나를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이다.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나의 친구를 무너뜨리고 나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얘들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을 고백하면서 또한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음을 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한 가지 일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대적자들의 모든 공격에 모든 어려움에 모든 환난에 모든 위험에 모든 적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여기서요 이긴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 환난이나 기근과 어려움과 어떤 위험과 이거에 대해서요 단순히 버텨낸다 정도가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을 버티는 것을 뛰어넘어 위험과 적신과 칼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앞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의 정의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박해와 적신과 위험과 칼 앞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러고서 어렵게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버티는 걸 넘어 그 위험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소망과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위의 모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화평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공고가 없어서 박해가 없어서 기근이 없어서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간단히가 아니고요 넉넉히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삶이다. 우리는 화평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된 것이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 그 자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이요 평안이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얘들아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목사님 좀 봐줄래요? 이제 장난을 좀 그만 쳐주고 나를 좀 봐주세요. 힘들지? 안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힘들잖아.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던데. 응? 너무 힘들던데. 인생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쉽지 않다고요. 다리도 이 모양이고 쉽지 않아요. 힘들잖아. 안 힘들 수가 있나? 근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면 확신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게 무엇이죠? 그냥 진짜로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뭘 행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 그냥 문장 한 문장으로만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실되게 다가와줬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고마운 일 아니에요? 참으로 고맙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이런 감격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진실로 울릴 때, 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길 때,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